1절에서 12절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대합니다. 말씀 앞에 설 수 있음에 감사하고, 이제는 말씀이 오늘 저희의 삶에 녹아지기를 원하고 말씀이 지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팔복의 말씀을 대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정 이 땅 가운데 복 있는 자가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저를 만져주시고 저들을 만들어주시어서 진정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꿈고 또 품고 꿈꾸며 누릴 수 있는 우리 영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또 우리 앞에 사람 사랑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고백합니다. 당신은 복덩입니다. 당신은 복덩이다. 저도 당신의 복덩이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니까 덩어리가 크신 분도 있고 덩어리가 좀 작으신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크고 작든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세상 가운데 복덩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복덩이가 되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되고, 또 우리의 그 영혼의 낯이 주님께 이제 내려져야 되고, 그리고 세상의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 세상의 어둠의 공허 가운데 헤매고 있는 자들에게 진정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그 복을 나누어주고 전할 수 있는 진정한 축복의 통로가 되고 주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진정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가득 넘쳐나길 원합니다. 제가 예배 10분 전에 목양실에서 이제 내려오려고 거울을 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경을 벗어서 닦으려고 하다가 안경이 가운데가 뚝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안경을 이제 접착제로 붙이고 테이프로 붙이고, 또 그 새에 우리 사모가 집에 다녀와가지고 집이 가까우니까 좋습니다. 이런 유익함이 있습니다. 이전에 썼던 안경들을 어디서 다 찾아가지고 한꺼번에 다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전에 썼던 그 안경이다 보니까 약간 좀 초점이 좀 맞지 않아서 여러분의 복된 얼굴이 사실은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 눈에는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이 주를 사모하는 오늘 그 심령을 보시고 은혜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지금까지 복 있는 사람의 5가지 모습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리고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 그리고 앞에 네 복과 연결되어져서 5번째 복인 지난번에 긍휼히 여기는 자의 오늘 그 복을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6번째 복인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팔복의 그 말씀을 보면 굉장히 예수님께서 짧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8가지 그 복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사실은 더 깊이 있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 아주 간략하게 이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다 하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팔복의 모든 것은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팔복이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바이다. 그리고 나는 말씀 안에서 진정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 있는 사람의 그 정의 앞에 우리 모두가 속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처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고, 오늘 8절 말씀에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몸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마음이 중요합니다. 유교는 외식적인 것, 형식적인 것, 외모와 형식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아마 이제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아서 오늘 벌초하러 또 먼저 나가신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유교는 그런 것들에 굉장히 연연해 합니다. 또 여러 가지 사회 풍습 가운데 맺어 있는 분들은 이사를 할 때에도 손 있는 날은 언제고 손 없는 날은 언제인지 또 구분하면서 나아갑니다. 어떤 틀에, 어떤 형식에 그렇게 매이는 것이 타 정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 무엇보다도 외식적이나 형식적인 것 그 이상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그 마음,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는 만져져야 됩니다. 만들어져야 됩니다. 모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깎아내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더럽고 추한 것이 있다면 씻어내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주님이 보실 것입니다. 사람이 보는 것이 아닙니다. 또 내가 내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내 중심이고 내 마음이니까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고 청결케 하고 깨끗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은 인격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단순한 어떤 감정이 아니라 인격과 존재의 중심을 말합니다. 사실 기독교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가정이나 사회도 마음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말을 하면 제가 또 우리 사모한테나 우리 아이들한테도 좀 공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학창시절 때 지금은 이러하지만 학창시절 때는 굉장히 날씬하고 날렵하고 그리고 세련됐고 그리고 아주 세련된 외모에 목소리도 아주 은쟁반의 옥구슬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제가 어디다 지나가면 많은 여학생들한테 마음을 설레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웃고 있는 분들은 에이 무슨, 근데 사실입니다. 사실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 어떤 학생이 감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들어가고 나서 자취를 하면서 이제 그 근처 그 교회를 나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여학생이 크리스마스 카드를 저한테 살짝이 주고 갔습니다. 근데 그 카드 가운데 여러 내용들이 이렇게 있는데, 자, 거기에 굉장히 마음이 가는 그 글귀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마음의 선물. 마음의 선물. 자, 물론 카드만 줬겠습니까? 카드만 줬겠습니까? 다른 것도 주면서 이건 내 마음의 선물이야. 야, 마음의 선물이다. 왠지 사실은 그냥 물건만 받아서는 별로 그렇게 호감 가는 물건이 아니고 선물도 아닌데 마음의 선물이라고 하니까 왠지 귀하게 여기지는 겁니다. 물론 제가 학창시절 때 받았던 모든 그 편지나 그런 것들은 제가 결혼하고 나서 신혼여행을 갔다 왔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집안에 있는 거 싸그리 다 찾아내가지고 그걸 다 불태워 버려서 증거는 없습니다. 증거는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증거를 다 없애버리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귀하게 보십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당시 사울 왕을 향하여서 그 사울에 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사울 왕의 오늘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사울의 그 마음 가운데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할 마음이 있었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세상 것들로 가득 찼습니다. 세상의 상대 평가에 더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 세상의 어떤 더럽고 추한 것들로 가득 차서 이제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그 말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미워하는 마음, 저주하는 마음, 그 마음만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판단하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중심에 주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정말 주님의 그 영광의 도구로 사용과 되어지는 우리 양원교회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양원교회 모든 성도들의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마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주님 모시기에 합당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중심, 그 마음이 있어야 좀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 17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당시 남유다 백성들, 바벨론에 멸망하게 된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관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어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고음하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왜 바벨론에 그들이 멸망하게끔 되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나? 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셨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심판을 받게 되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피신 것은 그 심장, 그 폐부를, 그 중심을 보시고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갚으신다는 겁니다. 잠언 16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교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여러분 보시기에 나는 이만하면 되었지, 나는 이만하면 그래도 세상 가운데 법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사람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은 어떤 그런 평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상태입니까? 주님께서 보실 때에 어떤 평가를, 무엇라 말씀하실까요? 예수님도 마음을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하시면서 주님의 그 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그 삶 가운데 그들의 모든 삶의 대책이 되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성도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마음을 중요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정결한 마음을 소유케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런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고 있습니까? 또 묻습니다. 여러분은 입으로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라고 시인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에 이를 줄 믿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마음을 주님께서는 청결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결. 자, 이 단어에 우리가 한번 집중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청결을 가리키는 헬라어 카타로스. 이 카타로스의 원래 뜻은 세탁된, 깨끗하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새 것이 아닙니다. 새 것 가지고 깨끗하다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상은 더러워졌습니다. 실상은 너무나 더럽고 추악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끗하게 씻어서 깨끗하게 만들었을 때 바로 그 상태를 청결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카타로스는 더러운 것, 오염된 것, 그것을 씻음으로 깨끗하게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 이 카타로스에서 파생된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카타르시스입니다. 카타르시스. 자, 앞서서 팔복의 앞 4개의 복과 그리고 후반에 나와 있는 4개의 복은 서로 연결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의 그 복, 누구가 연결됩니까? 애통하는 자의 복과 연결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그 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또 내 삶에 되어지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하여서 우리가 품고 애통해야 할 때 그 애통하는 그 마음이 결국은 우리 안에 더럽고 추한 것들을 다 씻어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최근에 눈물 흘려본 적 있으십니까? 제가 봤을 때 우리 남구영 목사님은 눈물하고 별로 안 어울릴 것 같습니다. 네, 체격이 워낙 좋으셔서. 자, 누가 눈물이 많을까요? 네? 누구요? 아, 김경자 목사님이 눈물이 많답니다. 장일 목사님, 왜 아내를 울게 만드십니까? 근데 의외로 우리 김경자 목사님도 눈물이 많지만 여러분들이 전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우리 남구열 목사님도 눈물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혹시 드라마 본 다음에 눈물 흘리신 적 있습니까? 없답니다. 감동적인 영화 보고 눈물 흘리신 적 있습니까? 아, 있답니다. 네, 눈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님과 관계된 거에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그 누군가를 생각하고 중보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그 눈물 흘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실 때 마음껏 눈물 흘리시기 바랍니다. 체면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 가지고 마음껏 눈물 흘리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소리내서 하면서 떼쓰듯이 그렇게 올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눈물, 사실은 그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까지도 깨끗하게 하여 주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은 바로 오늘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과 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 복을 우리는 받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내 마음, 내가 어떻게 소지할 수 없는 내 중심,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애통하는 마음 주시고 눈물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모든 마음을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카타로스, 여기서 영어 단어 카타르시스가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청결한, 자, 우리가 방금 청결한 단어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 청결한 마음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자, 이 청결한 마음이란
섞이지 않은 마음을 말합니다. 갈리지 않은 마음을 말합니다. 일치한 마음을 말합니다. 또한 깨끗한 마음, 정화된 마음, 순결한 마음을 말합니다. 계곡의 맑은 물처럼 깨끗하고 투명한 마음을 지금 이것을 청결한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을 좋아하는 듯 하면서 마음 한편으로 또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사모하는 이중적인 사람은 청결한 마음을 가졌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듯 하는데 세상도 여전히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데 더불어서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더 추구하고 붙잡고 쫓아가는 삶, 마음이 이미 갈렸습니다. 마음이 이미 나누어졌습니다. 그런 상태는 아무리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주라 주라 말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은 청결한 마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진정 복 있는 자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또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갑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하는 것, 이것 또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의 그 시선 가지고 주님의 마음 가지고 안타까워하고 애통해하고 하는 것으로 그 사랑해야지.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까? 단순하지 않은 마음, 깨끗하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에 복 있는 사람 누구였을까요? 사람들한테 물었을 때 진정 이 시대에 복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다면 대다수 사람들은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라고 말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언제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정말 10의 1조를 구분을 하면서 그렇게 드리고 구제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다 감당한, 정말 지키기 힘든 율법을 정말 작은 것 하나라도 꼬박꼬박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 무엇보다도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그 당시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무엇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무슨 말입니까?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그들은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도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같은 해칠한 무덤을 소유한 종교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물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종교인인가? 아니면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말씀 가운데 26절의 말씀 보니까 바리새인들에게 말합니다. 눈먼 바리새인이요,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해지리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겉을 깨끗이 먼저 하려고 합니다. 보이는 것을 깨끗이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속은 여전히 변화가 없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탐욕과 정욕으로 가득 찼습니다. 도로가 추악스러워 가득 찼습니다. 그런 자들을 일컬어서 해치라 무덤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종교인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 시대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해치라는 무덤을 가지고 나 잘났다고 떠들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겉이 아닌 우리의 속, 우리의 안을 깨끗이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해지리라. 분명한 말씀입니다. 겉을 깨끗하라. 그리하면 안이 깨끗해질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순서를 바꿔서 자꾸만 겉으로는 외식적으로, 형식적으로 틀에 매여서 그렇게 하는 정말 종교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타락한 마음의 특징 하나가 바로 위선과 거짓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포장하려고 합니다. 꾸미려고 합니다.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자신의 좋지 않은 모습은 보여주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의 모습을 감춥니다. 우리 속사람의 모습을 속입니다. 위장합니다. 변장합니다. 현대인들의 특징은 위장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예쁘게 보이려고 화장을 합니다. 자, 여러분 아마 다 아실 겁니다. 뭐 우스갯소리로 많이 나오니까 10대가 화장하면 꽃단장, 20대가 화장하면 치장, 30대가 화장하면 과장, 40대가 화장하면 분장. 자, 이제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50대, 60대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50대가 화장하면 위장, 60대가 화장하면 변장. 자, 이제 70대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70대가 화장하면 환장. 그리고 80대가 화장을 하면 끝장이랍니다. 아, 나는 40이니까, 나는 50이니까, 나는 60이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보다는 중심이다. 그보다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정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진정 우리가 먼저 준비할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속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단순하고 순수하고 투명한 마음을 가지는 대신에 복잡하고 숨기고 속이는 이중적인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경우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단순해라, 단순하고 순수하고 투명하고 일치한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복이 있다, 복이 있는 자가 된다. 진정 하늘의 신령한 복을 너희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진정 땅이 기름진 복을 너희들이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진정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결국 하나님 나라와 연계되어져서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없으면 우리는 이 땅에 멸망받을 이 땅 가운데 함께 멸망당할 수밖에 없기에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되어도 하나님 나라와 관계되지 않으면 우리는 복 있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지고 주님과 연결되어지는 그런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떤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가장 큰 복입니다.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하나님 보기를 원했고 성경은 많은 기도자들,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을 보기를, 주의 영광을 보기를 사모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기를 원하는 이들은 모든 이 땅에 믿는 자들일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과연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다윗이야말로 하나님 보기를 원했고 하나님을 보는 것을 가장 큰 기쁨과 행복으로 여겼습니다. 자,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10분 17절 15절입니다.
시편 17편 15절 말씀. 시편,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자, 또 시편 73편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다윗은 주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 거하기를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눈으로 감각적으로 직접 본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본다라는 이 헬라어 호라우라고 사용합니다. 호라우. 자, 이 말은 지각한다, 인식한다, 경험한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을 본다, 이 말, 이 호라우, 하나님을 인식한다, 하나님을 지각한다,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양원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가정,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의 모습,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낀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믿음의 걸음을 걷는 것, 이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시각적인 이미지로 하나님을 직접 보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정결해진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무도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을 직접 보고 살 수 있는 자는 없다라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또 이 세상 사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6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자, 이렇게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영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지나간 시간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끄셨구나.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이런 마음과 이런 계획과 이런 뜻을 갖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혹 여러분 중에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느껴지지 않고, 말씀 가운데서 주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고,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다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니. 즉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전혀 경험되지 않고, 주의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설교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전혀 들려지지 않고,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전혀 인식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먼저 들여다볼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우리의 중심입니다. 내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주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채워져 있는가? 아니면 믿음을 통하여, 믿음을 수단으로 해서 내가 진정 원하는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진정 우리가 바랄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야 되는데, 믿는 자에 통하여서 주여 복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물질의 축복을 구하고 건강의 복을 구하고 진정 이 땅 가운데서 말하는 복 있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있는 자가 아닌 세상에 말하는 그 기준, 그 가치 안에서의 복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어떠한가?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이제는 달라져야 됩니다. 이제는 진정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한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그러나 이후에 천국에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직접 배울 수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2절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런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그 나라에 임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후에 그 나라에서 하나님을 직접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비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주님을 향한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을 소유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직접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과 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직접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즉 진정 복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팔복이 그냥 되어지는 성경 속에 있는 또 매번 대하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식할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나의 영혼인가, 오늘 내 삶인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오늘 나의 믿음인가, 나의 신앙인가, 나의 중심인가, 이걸 생각해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내 안에, 내 속에, 내 마음속에 내재하고 있는 더럽고 추하고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찬 오늘 그 모든 것을 이제는 깨끗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깨끗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요? 아닙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의 속을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속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까? 물론 지금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내시경을 통하여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직접 그 내시경을 보면서 여기에 이렇게 더러운 곳이 있네 하고 떼어낼 수 있습니까? 그러지 못합니다. 직접 눈에 보이는 어떤 종양이나 용종이나 이런 것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추하고 더 악독한 것이 있습니다.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내 안에서 깨끗하게 되어야 돼요. 이것을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것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자기 자신을 비우는 청소 작업을 해야 됩니다. 즉 죄를 뉘우치면서 모든 허물을 드러내는 회개를 계속해야 합니다. 네 자신 속에 내재하고 있는 거짓, 위선, 이중성, 탐욕 모두 회개하고 드러내고 벗겨내버리는 이 청소 작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통을 통해서도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이 이제는 완전히 비워져야 비로소 하나님의 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는 그 은혜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그 일을 했습니다. 이사야가 그 일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그 일을 했습니다. 내가 직접 보지 않고는, 내가 직접 예수님의 그 손, 그 옆구리를 만지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노라 했던 도마도 그렇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새로 지음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스스로 청결해질 수가 없습니다. 시편 기자의 그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만들어 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청결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시편 51편 10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일치한 마음, 섞이지 않은 마음, 나뉘지 않고 갈리지 않는 마음, 깨끗한 마음, 청결한 마음, 순전한 마음, 그 마음이 되리는 성령께서 내게 찾아오셨어. 나를 만져주시고 내 심령을 성령의 그 뜨거운 물로 다 태워주시었어. 그럴 때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주님께서 생수의 강 우리 안에 두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바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지고 귀한 은혜가 있어지는 우리 모두 성도로 되어지길 간절히 주의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